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멘, 아멘의 신앙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진실로가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 가장 중요한 언어는 바로 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사람, 그 신앙의 자세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아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그대로 받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은 노멘, 노멘 말은 안 하지만 나 말씀 받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거죠.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미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네가 구세주면 네 자신이 한번 내려가 봐라, 이러고 조롱했지만 다른 편의 강도는 아멘의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당신이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낙원에 가시거든 나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나에게 아멘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을 잘해야 돼요. 속삭이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에스라 선지자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비가 왔어요. 하루 종일 6시간이 넘도록 그 백성들이 일어서서 그의 읽는 율법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동안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홍해 사건을 보세요. 자,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바닷물이 보통 깊은 게 아니에요.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겠어요? 남녀노소, 할머니, 할아버지, 임신부 어떻게 헤엄을 치겠습니까? 그 넓은 바다를 어떻게 가겠어요? 다리를 놓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높이 쳐들어라, 건너갈 수 있다 할 때 모세가 아멘, 아멘으로 그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불더니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면 한 세월 다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내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이 강물이 넘쳐서 그야말로 뚝을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짊어지게 하고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들여놓으면 강물이 이제 끊어지고 건너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아멘하고 백성들이 아멘하고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자마자 들여놓으니 저 위쪽에 아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물이 딱 멈춰 섰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이 마른 곳으로 그들이 넉넉하게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에 강을 건너간 다음에 첫 번째 만난 도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아주 강건하고 큰 성이에요. 이 성을 무너뜨려야만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바퀴,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러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대로 행했더니 그 성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상황이 변화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자. 아멘. 자,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우리의 입술에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아멘을 들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들려. 속삭이지 말고 예수님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옛날에 한월산에 가면 유명한 부흥사 이촌성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상해용사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겐 은사가 많이 임해가지고 병자들을 고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니까 이 목사님이 한마디만 하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졸면서도 그냥 뭔지도 모르고 아멘 합니다. 그냥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약간 착각을 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논계란 기생이 있었습니다. 6.25 당시에 논계란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멘. 논계가 6.25 때 있었습니까? 언제 있었죠? 임진왜란 때 있었죠. 그래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운행을 하면서 그 영혼들을 녹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하든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아멘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아멘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반면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아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멘이 아멘 이거 하고 아멘 이거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의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혼자서 읽으면서도 아멘, 아멘 해야죠. 아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 찬송을 하면서도 아멘. 구절구절 하나님의 은혜에 긍정하고 감사하고 아멘 하면서 행복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참 소망을 품고 마음에 불같은 마음으로 아멘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것은 오케이, 맞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이것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대학의 박모 교수님이 한 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73% 이상 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직하게 살아서는 살 수 없다, 진실하게 살아서는 살 수 없다. 그건 뭡니까? 좀 속이고 살아야 된다, 좀 거짓되게 살아야 된다, 또 허풍도 좀 떨어야 된다, 뭐 그런 말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너무 세상이 정직하지 못하다, 뭐 그래가지고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얼마나 정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혼돈의 세대입니다. 다 각자 자기 생각이 기준이에요. 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에요. 그런가 하면 집단적으로 거짓에 빠지고, 집단적으로 뭔가 체면에 빠지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정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누구도 정직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정직합니까? 여러분 자신은 진실합니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생각이 옳다 할 만한 사람은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범죄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은 그야말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더러운 것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진정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해야 되는 것이죠.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은 마치 개 취급을 받는 그 시대에 그것을 들어서 주님이 한번 시험해 보신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선생님,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아멘의 신앙을 보시고 그날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멘이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가 하늘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나의 백성이라고 시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병원에 가서 제가
당신 예수 믿습니까? 정신이 없어요. 곧 숨이 떨어질 지경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머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운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건강할 때 주님을 구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멘을 주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멘하면, 십자가 은혜를 믿고 아멘하면 그 아멘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런데 입술의 아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입술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들이 행한 불법은 뭔가 하면 자기가 왕 노릇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늘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아멘하고 어떤 때는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잘못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아멘하면 우리의 아멘은 행함 속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아니요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은 세상 거짓에 대해서는 아니요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 120년 후에는 홍수가 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노아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날씨가 맑고 좋은데 왜 배를 만드느냐? 이제라도 그만둬라. 그럴 때 노아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말에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120년 동안 배를 잘 만들었어요. 결국은 홍수 심판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다 죽는데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의 8식구만 살았어요.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부인들만, 그리고 8식구만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왜요? 심판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독자를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가정에 너무나 기쁨이 있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라는 것이 뭡니까? 칼로 쳐서 죽여서 배를 가르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예요. 아니, 하나님 이 아들을 100세의 기적과 같이 주시더니 하나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여기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해요. 바로 너야. 이렇게는 얘기 못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 스톱. 너의 믿음을 내가 알겠다. 네가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리고 그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하면 세상 유혹이나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오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거짓이에요. 비슷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이렇게 가자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렇게 가면 네가 성공해, 승리해. 하나님 앞에 눈 감고 한번 이렇게 하자. 아닙니다. 여러분, 제3지대, 회색지대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시편 5편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러분, 이 거짓은 사단, 거짓의 아비인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아니요를 해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아니요. 아니요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아니요도 아니고 아멘도 아니고 중간지대에서 그냥 같이 거기서 헤엄치고 헤매이고 이렇게 살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딱 부러지게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시간은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뺏기지 않습니다. 이 아멘의 신앙이죠. 그리고 예배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니요 라고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 이제 그가 똘똘하니까 청지기가 됐어요. 그 다른 종들도 부리고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하는데 이 요셉이 잘생겼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당신처럼요 잘생겼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근데 요셉은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사람이 좀 질이 좋지 않아요. 자기 집에 있는 남자 하인들을 보고 멀끔하게 생긴 사람들 보면 자꾸 윙크를 해요. 날마다 눈짓을 해요. 요셉한테도 자꾸 눈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네가 나의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너 앞으로 우리 주인한테 얘기해서 벼슬도 주고 요즘으로 치면 내가 아파트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할 테니까 눈 질끈 감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날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집니까?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당신 집의 모든 것은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남편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목사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제가 안 보이면 딴 데 가가지고 내 욕망대로 잘못된 삶을 살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아니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이 특별 대우를 했어요. 왕의 진찬을 늘 이렇게 배설해서 먹게 하는데 거부했습니다.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나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아니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더 높여주셨어요. 지금도 그 이라크 지역, 바벨론 지역에 가면 다니엘 박물관이 있다 그래요. 얼마나 그 나라에 큰 인물이 됐는지. 다니엘의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왕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이거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그렇게 했는데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데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아니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용광로 속에 던져진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것은 아니요. 누가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아멘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순결하게 믿음을 지켜온 것은 아니요를 분명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때로는 순교하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켰던 그 선진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는 죄에 대한 승리예요. 아니요, 사단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헛된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하늘로 맹세한다,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맹세한다, 성전 있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실 땐 믿음이 아멘의 신앙도 아니고 이거 엉망이에요. 맹세를 한다고 화려한 맹세 이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그랬는데, 그야말로 헛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으면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와요. 목사님, 저도 교인입니다. 그 뭡니까? 이 물건 팔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또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저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그래요. 그 뭡니까? 예? 그걸 권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죠. 장사.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알고 봤더니 엄청난 실력가예요. 사기꾼이에요. 예? 보통 실력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 장로도 아니에요. 이게 거짓된 맹세지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 아니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아니요. 그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회사의 사장님에게, 대표님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막 아첨을 하면서 하는 말이 윤활유를 좀 쳤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거짓이다. 거짓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막 과장합니다. 과장합니다. 그러면서 극적인 효과를 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뭐라고요? 거짓이다. 거짓이다. 또 빚을 내가지고 좋은 집을 삽니다. 자동차를 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뭐라고요? 거짓이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 때 아멘을 분명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아니요라고 할 때 아니요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자세와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아멘과 아니요를 분명하게 해야 될까?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내려가거라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가난한 곳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마지막인 십자가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마지막까지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멘의 삶 속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바로 예수님처럼 아멘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찬양대 봉사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저런 생각이 있고요, 더 기도해 보고요, 어쩌고 저쩌고, 이건 아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봉사하는 이 영광된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그럼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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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지 그런 거예요. 아멘 해야 돼.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아멘 해야 되느냐? 아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아멘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 엄청난 복을 누렸어요. 솔로몬 아들 때 그 복을 기록한 것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이 받은 복을 구경하기 위해서 막 임금들이 찾아오고 막 조공을 바치고 막 그랬어요.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멘할 때. 성가대를 세우는데 288명 성악을 공부한 사람들을 다 뽑아놓고 한 4,000명 또 옆에서 늘 찬양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찬양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아멘의 신앙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셨어요. 신명기 7장 28장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면 질병이 떠나간다.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너의 소생이 복을 받고 잘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멘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붙들고 살면 들어가도 화 나가도 화 떡반죽 그릇에 화가 임하고 우양의 새끼가 잘못되고 다 망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아멘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가나안 땅도 정복합니다. 아멘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아멘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에어컨이 돌아갑니다.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아멘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는데 내가 아멘 할 때 그것이 열리는 겁니다. 나 요즘에 피곤해요. 힘들어요. 요즘에 우리 가정이 복잡해요. 이것이 좋아지면요, 좀 1년만 기다려주세요. 1년으로 끝날 줄 알아요? 제 생각에는 1년 가지고도 안 될걸.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미국에 이제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누가 될 것이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영향이 있잖아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현재 누구고 앞으로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들이 너무 만나면 우리 성도들도 보면 그런 얘기들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 속에는요, 그거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를 이제까지 잘 살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부흥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만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멘하면 그 아멘하는 사람이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워요. 거짓이 가득합니다. 이와 같은데 아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대한민국도 이번 8월 15일에 이제 통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지하고 나섰어요. 네? 북한에서는 긴장하고 있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독트린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해야 돼요. 통일의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이 남과 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더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아멘 할 때 저 북녘 땅에도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 이거보다 아멘, 아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 힘을 얻고 민족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